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대전제에 대한 세부 조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좀 서두만 살펴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경우에 소를 도둑질한 자가 걸리면 5마리로 갚아야 했고, 그리고 양 1마리를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4마리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소가 좀 더 단가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크기도 크기지만 이제 일을 시키는 짐승이기 때문에 일을 시켜서 얻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 가치가 더 계산돼서 더 이제 큰 가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도둑이 들어올 때에 도둑이 밤에 뚫고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부지중에 도둑을 쳐서 죽이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가를 강하게 한 것은 남의 것을 가로채는 일이 악한 일임을 알게 하시고 근절하게 해서 자기 힘으로 일해서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방침이었습니다.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죠. 외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도둑질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 남의 소유를 이렇게 훔치는 것. 그렇지만 또 다른 도둑질의 유형이 있는데, 어떤 이력이나 학력을 위조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간접적인 도둑질이 있습니다. 자기가 취할 수 없는 그런 이득인데 자신의 그런 학력을 위조해가지고 더 좋은 조건의 대우를 받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 있어 자기가 성심껏 학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의 성실함을 보여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 이것은 훌륭한 것이지만, 학력을 속여가지고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대우를 받는 것은 분명히 죄악이다, 그것은 도둑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한 가지 도둑질에 대해서 더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와 그리고 주의 성수를 등한시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11조 안 내도 주의 성수 가끔씩 떼 먹어도 별일 없던데요, 잘만 인생 별거 없던데요 라는 식으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간과하시고 어느 정도 깨닫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에는 반드시 어떠한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도둑질이 아주 죄질이 안 좋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이냐면, 도둑질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심의 극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의 고통과 그것을 잃은 그런 상실감에 빠지는 아픔,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거운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은 회개의 필수 코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물질적이고 영적 도둑질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남의 것을 탐하는 습관들, 허락 없이 슬쩍슬쩍 그렇게 챙기는 습관들, 그리고 영적인 도둑질, 특별히 영적인 도둑질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 뜨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게 더 무거운 죄인지 잘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손대는 것은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그저 그냥 빼먹고 떼어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징벌을 잘 안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눈 뜨고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도둑질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도둑질이 계속 누적되게 되면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의 명령, 이런 11조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약속에 대한 이행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외형적인 것, 직접적인 것, 물질적인 도둑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심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악에서 돌이켜서 더욱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어떤 표면적인 계명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를 이룬 자들은 그 이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선을 베푸는 그 선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우리 유명한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경하다가 예수님 눈에 탁 띄어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죄인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시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묵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죄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 자체로 그 주님의 한 말씀, 주님의 부르심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서 순간 마음에 헌신이 일어나고, 저분께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강렬한 그런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바로 주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삭개오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서 보상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기쁨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삭개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한 자는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던 자가 바로 내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수하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던 그 죄인이 바로 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죄인에게 거저 입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소망이 영원한 것에 있음을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남의 것 탐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더 쌓으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가야 하는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고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어야 하고,
이제는 의를 위해 심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크고 작은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심는, 이제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원리는 내가 없기 때문에 소외감 느끼다 남의 것을 그냥 훔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방법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없는 것도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시기를 의의 열매를 더하게 우리에게 심을 씨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함으로 부유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썩어지는 밀알이 되고 심음으로써, 의를 위해서 심는 백성이 됨으로써 오히려 가난할수록 더 귀한 일에 천국의 보화를 알아보고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의를 위해서 계속 심어야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염려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제8계명에 명령하고 계신데 이 나라는 지금 심각한 도둑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도둑질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정선거라는 이슈가 음모론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는 증거의 어떤 임계점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의식하고 있으리라 알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그런 어떤 일정한 비율 조작이 나타나고 있고, 사전선거에 있어서 어떤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수보다 선거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그 명단에는 거의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그 이름이 선거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투표함을 열었을 때에 실제 투표자보다 더 많은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엉터리라는 거죠. 원래는 투표지는 유권자가 투표하는 그 투표소에서 프린트기로 하나씩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개표할 때 보니까 대량으로 인쇄된 흔적이 역력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로 모양도 다르고 도장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배춧잎 모양이 여기저기 잘려 있거나 아니면 길이가 다르거나 인쇄 양식이 다르거나 제 멋대로의 그런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도 접히지 않았던 투표지가 무대기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는 그것이 형상을 기억하는 종이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랬지만, 홍보까지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기네들도 의식하고 그 영상도 내려버리고, 그리고 종이를 만드는 전문가들이 이 세상에는 형상을 기억하는 종이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 들러붙어 있는 엉터리 투표지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선거 개입의 정황이 여기저기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의 전자개표기가 상륙하는 나라마다 부정선거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콩고는 지금 거의 내전 상태를 방불하는 그런 지금 불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냐라고 지적을 할 때 선관위는 어이없게도 단순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어떻게 단순한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법원이 선관위의 편을 들어주고 언론은 이것을 선관위와 법원이 입증했다고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무매한 국민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그것이 정말 사람들이 듣기에는 공신력 있는 그런 집단들이 인증을 해줬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인증을 해줬다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미 선관위와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불의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죄악의 중심에는 재판관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입니다. 재판관들의 일탈, 이 도둑질을 재판관들이 앞장서서 공의롭게 판단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법관들이 이 부정선거로 눈 감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판관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어요. 근데 제가 물건을 맡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맡긴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이 내가 맡긴 물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 거 같은데 재판해달라 그러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9절 이하에 재판관들은 분명히 양측의 똑같은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달아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재판관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무엇입니까? 선관위가 그 단순 실수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이 수많은 그런 의심의 정황들이 오고 나타나고 불의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사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공의롭게 판단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선관위의 말을 계속 똑같이 앵무새처럼 읽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라잖아. 그런 일은 없다잖아. 재판관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들의 그러한 실태요, 행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그럴 행태를 지금 재판관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선관위와 재판관들이 불의의 연대를 이루어서 중대한 도둑질을 감추고만 있는 꼴이 지금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또한 지금 목회자로서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중립적으로 봐야 되고, 이 정치적인 문제는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 이걸 가지고 계속 어떤 분열해서는 안 되고 서로 그냥 쌓아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내 이웃에게 도둑이 들었다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교인 중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백성들이 있다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불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증거가 너무나도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중립적으로 보고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서로 비판하지 말자. 저는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히 말하자면 제대로 눈뜨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립적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도둑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러분, 칼에 찔린 시체가 질비하게 널브러져 있는데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단순 실수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누군가가 이것은 단순 실수라고 막음질하려고 해도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 칼에 찔린 시신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 누가 그랬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재판관들은 그것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수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 이것이 사회에 관영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국민들의 눈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에 그것이 좌파들은 미국 잠수함이 어뢰를 통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마치 정설처럼 그들은 그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는데 그 선동에 대해서 당시에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외쳤지 그 누구도 그것을 단순한 음모론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진실이 이양되었죠. 세월호가 이제 바다 위로 떠올랐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어떤 그런 어뢰로 인해서 공격받은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혀 근거가 없는 음모론도 그렇게 밝히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국가적인 도둑질이 너무나도 증거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왜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체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들에게 세월호를 이양하듯이 그렇게 진정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그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을 바로잡아라,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먼저 우리 사생활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때에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 친구의 돈을 누구에게 좀 전달해달라고 받은 돈이 있었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그 돈을 가로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양심의 큰 가책을 받고 그것을 회중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중간에 불의한 돈을 가로챘다고 그렇게 회개한 것이 강한 성령의 역사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성령에 감화되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는 그런 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회의 불의를 우리가 막아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대국민적인 도둑질을 알리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히도록 기도하고 촉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의한 욕망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의한 욕심과 탐욕,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